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종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죠? 이 좋은 날 실록이 계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는 일을 하죠. 살아가는 일이 일상생활의 일인데, 이 살아간다는 말은 육신을 나로 집착해서 생명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나로 집착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려는 것이고, 그 행복이란 내가 좋아하는 조건이나 대상을 갖추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얻는 거죠. 그 대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상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싫어하는 대상은 어떨까요? 불편하고 괴롭고 불만족이죠. 그러면 대상이나 조건이 불편하고 불만족인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모든 행복과 불행의 결정은 대상이나 조건이나 혹은 대상이나 조건을 얻기 위한 내 육신의 건강이나 수명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함과 싫어함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하잖아요. 그 나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나는 좋아할 때의 마음도 주인은 나요. 싫어할 때의 마음도 주인은 나잖아요. 나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오면 내가 즐겁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오면 불편하다, 불만족하다, 괴롭다 한 거죠. 그래 나로 돌아가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불편하든 혹은 편안하고 안락하든 똑같잖아요. 똑같으니 마음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고,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육신이 필요 없어지고, 육신이 필요 없으니 육신을 잘 보호해서 유지하려는 의식주를 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일상사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어느 날이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내 몸의 주인인 나, 내 마음의 주인인 나, 내가 지금 한 행위의 주인인 나, 주인인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날 저와 함께 직지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직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황벽 희운선사입니다. 교재 306쪽이고요. 고승은 어디로 갔는가? 황벽 희운선사가 일찍이 대종을 흩어보내고 홍주 개원사에서 살았는데, 배유상국이 하루는 절에 들어와서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원주에게 물었다.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원주가 말하였다. 고승입니다. 형상은 볼 수 있으나 고승은 어디를 갔는가? 원주가 아무 말을 못하였다. 배우가 말하였다. 여기에 선사는 없는가? 희운이라는 상자가, 희운상자라는 이가 있는데 아마도 선사 같습니다. 배우가 드디어 황벽선사를 불러서 앞에서 원주와 같이 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황벽선사가 말하였다. 다만 묻기만 하라. 배우가 말하였다. 형상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갔습니까? 황벽선사가 배상공 하고 부르니 배상공이 대답하였다. 황벽선사가 말하기를 고승이 여기에 있네. 배상공이 그 말에 크게 깨달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황벽 희운선사는 백장선사의 고재입니다. 백장선사로부터 법을 받은, 전법을 받은 고승이시죠. 그리고 이 배유라는 사람은 당나라 때 상국에 오른 진심도 있고, 당나라 관리로서 국가도 잘 운영했던 그러한 아주 유명한 벼슬아치입니다. 벼슬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상공의 그러한 벼슬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개국공신보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하면 이제 총리격인 이제 정승 있죠, 정승. 정승 위에 이제 개국공신이 있고, 개국공신 위에 이제 더 높은 사람 보통 상국 이렇게 하면 상국. 그래 배상국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볼까요, 어디? 다시 한번 보면 황벽 시운선사가 일찍이 대중을 흩어보내고 홍주 개원사에서 살았는데, 배우 상국이 하루는 절에 들어와서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원주에게 물었다.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 절에 가면 이제 불상이 모셔져 있는 전각이 있고 조사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웅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 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후불 탱화가.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에 문수와 보현의 보초를 모시게 되고요. 자, 그리고 관음전에 가면 관세모살림, 관세모를 좌보처인 그 남선동자와 우보처인 그 해상용왕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데, 절에 가면은 대부분 절에서 조사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조사전에 가면 그 절을 제일 먼저 창건한 스님을 모시고 그 후대로 내려오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아주 유명한 고승들의 진영을 모셔서 그려서 모셔놓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진영을 보고 물은 겁니다. 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상국이 원주 스님에게, 원주가 아마 배상국이 오니까 상국의 벼슬이잖아요. 황제 바로 밑에 이제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분이 오니까 잘 안내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 조사전에 갔을 때 그 진영들이 있으니, 그래 이 사람들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자 이러이러한 이고 이러한 고승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배상국이, 배우가 물은 겁니다. 아, 그러면 그림은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은 뭐 그 사람들 죽었으니까 모셨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미 배우 이 사람이 이 선에 능통한 어떤 선의 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짐짓, 이 원주가 이 선에 대해서 도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한 거죠. 그러자 이제 원주가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배상국이 이야기한 겁니다. 원주가 말했습니다. 고승입니다. 형상은 볼 수 있으나 고승은 어디를 갔는가? 그래, 지금 모습은 있어서 보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은 거죠. 원주가 아무 말을 못했다. 원주가 우물쭈물해서 이제 말을 못하자, 이제 배우가 뭐 이 절에는 제대로 된 스님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 이 절에는 그 선을 수행하는 선사가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희운이라는 상자가 있는데 아마도 선사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희운 스님이 이제 다른 절에 있다가 이 대종을 흩었다 그랬죠. 대종을 흩은 이유가 뭐였냐면, 종릉 용사라는 곳에 머물다가 이제 대중들을 다 보내고 행각을 하십니다. 행각을. 그래서 마치 그 절에 와서 지나가다 머물고 있었습니다. 개원사에. 그래 머물고 있으니 원주는 황벽 스님이 와 있긴 한데 그 스님이 뭐 하는 스님인지 잘 몰랐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황벽 스님 또 잠시 외출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황벽이라는 스님이 한 분 있는데 아마도 보니까 선사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황벽 스님이 오자 이제 배우가 갔다가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와서 이제 황벽 스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배우가 드디어 황벽 선사를 불러서 앞에서 원주와 같이 하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래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황벽 스님이 말하기를,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다만 묻기만 해라. 배우가 말했다. 형상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자 황벽 선사가 배상공, 이제 배상공 그러는데 거기서 배우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배우가 놀래가지고 예 하고 대답을 했죠. 예, 그러자 부르니 배상공이 대답하였다. 황벽 선사가 말하기를, 고승이 여기에 있네. 그렇게 하자 그 고승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말에 저 배우가 깨달음을 얻었죠. 배상국이. 자, 그러면은 왜 황벽 선사는 배우하고 부르니까 배우가 예 하고 대답하니까 고승이 여기에 있네 라고 했을까요? 자, 무엇이든지 있다 없다를 가만히 볼까요?
자, 우리가 이곳에 있다. 지금 이곳에 있다. 그 지금 이곳에 있다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곳에 있다 합니까? 지금 현재 아니비 설신 감각을 통해서 감각 정보가 내게 전달이 되고 그 정보를 내 몸과 내 마음의 주인인 내가, 즉 지어자성이 들어온 정보를 읽어내는 겁니다. 비추어서 알죠. 읽어내면 그때서 이러한 사물이나 조건이 대상 이곳에 있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누군가 이름을 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숭례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당장 보면은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전에 봤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서울에 있습니다라고 하겠죠. 즉 있다라는 개념은 아니비 설신의 감각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 마음에 전달되는 정보를 내가 읽어내서 알아차렸을 때 현재 지금 눈앞에 오는 것은 지금 읽어내는 것이고 현재 이전의 것은 기억된 정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있다 없다의 주인공은 감각 정보를 읽어내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도 있고 감각도 있고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면 없는 거거든요. 있다 없다는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정보가 들어왔고 그것을 내가 읽어내느냐 읽지 않느냐, 즉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입니다. 그 나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나는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가 문헌이라든지 말로써 언어로서 정보를 내가 전달을 받았어. 그것도 간접적인 정보를 전달받은 거죠. 그걸 아는 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즉 나라는 바탕에 삼라만상이 있거든요. 만약 영화의 장면을 볼까요? 누군가 영화의 장면을 이야기했을 때 그 영화의 장면이 그 영화에 나와. 그 부분이 나오고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해 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스크린이 바탕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크린이 없다면 어떠한 영화 장면도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진여자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고승이라든지 있다 없다 어디로 갔느냐 지금 보는 모습 다 뭐죠?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자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배우가 깨달음 얻은 거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황백희운 선사가 일찍이 대종을 흩어보내고 홍주 개원사에서 살았는데 배우 상국이 하루는 절에 들어와서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원주에게 물었다.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원주가 말하였다. 고승입니다. 형상은 볼 수 있으나 고승은 어디를 갔는가? 원주가 아무 말을 못하였다. 배우가 말하였다. 여기에 선사는 없는가? 희운상자라는 이가 있는데 아마도 선사 같습니다. 배우가 드디어 황벽선사를 불러서 앞에서 원주와 같이 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황벽선사가 말하였다. 다만 묻기만 하라. 배우가 말하였다. 형상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갔습니까? 황벽선사가 배상공 하고 부르니 배상공이 대답하였다. 황벽선사가 말하기를 고승이 여기에 있네. 배상공이 그 말에 크게 깨달았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그래서 선은 지금 여기 눈앞을 보는 겁니다. 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기억일 뿐이죠. 기억은 존재하지 않죠. 지금 눈앞에 오는 것도 보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생들은 몸을 나로 여기니 내 몸이 가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눈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 번 읽어보시고 주위에도 전법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